지난번에 아시안 성도님들 초청 성회가 오살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본토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집회에 한 두 번째 참여를 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만큼 시대적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강사실로 들어가다가 이제 이용훈 당회자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좋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온통 관심사가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일본 교회 연합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밤에 11시에 호텔로 가다가 통역하신 분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내일 새벽에 공항에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자매가 수면제를 250알을 먹었던데 그거 세척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약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서 그냥 아무 약이나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자살 시도를 2번을 했는데 또 저런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에게는 예의가 아니지만 그 집에 좀 신방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일본인이고 아버지는 완전 불신자인데 꼭 한번 들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알겠습니다, 갑시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굉장히 부잣집이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제 그 딸내미 기도해주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웬걸 그 아빠가 문이 열리는 소리 듣고 현관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번엔 한국에서 오신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신데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하러 이러니까 갑자기 그 아빠가, 아니 우리 딸이 지금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의사가 와야지 왜 목사가 오냐, 그것도 한국에서. 그러면서 빠가야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손으로 비르더라고요. 미안하게 됐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다른 못 알아듣겠어요. 때가 알아듣는 거는 스미마생. 자, 어쨌든 두 분이 막 한참 싸우는 그 순간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막 그 아가씨를 찾으러 들어갔어요. 이때서 아이고 알아서들 하시고 난 바쁘니까 난 빨리 침방하고 또 내일 짐 싸갖고 가야 되니까 막 이제 막 찾아 들어갔는데 방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갖고 들어간다는 게 그 불단 있죠? 일본 사람들은 그 조상신 모이시잖아요. 불단 있는 거실로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그 아빠가 저에게 와서는, 이거 보세요, 당신 참 무례한 사람이군요. 아니 그 남의 집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나가세요, 이 밤중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말씀이신데요, 의사가 온다고 해서 목사가 오지 말라는 이유는 없죠. 둘 다 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아이가 변화가 없으면 그때 제가 쫓겨나도 늦질 않아요. 그때 저를 내보내세요. 믿져야 본전인데 한 번만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때는 쫓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부자리가 놓여 있고 그 아가씨는 얼굴까지 이불을 푹 덮고 있는데 이 아가씨 이거 이불을 강제로 어떻게 벗길 수도 없고 기도 안 받겠다 그러면 또 이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난처한 처지에 제가 그 엄마 아빠가 서 있길래 일부러 이렇게 뜨리 쿠션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얘가요 죽으려고 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은데, 너무나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살을 택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을 250알을 먹었으니 그거 세척하느라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려고 결단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부자리를 이렇게 싹 내미는 거예요, 얼굴을. 제가 그래서 그 순간 딱 무릎을 꿇고 그 아가씨 손을 잡았어요. 아니, 얼굴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이뻐. 아니, 왜 이렇게 이쁜 애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 아까 막 제가 너는 눈이 사슴 것 같구나 그랬더니, 아니, 여자들은 늙어도 예쁘다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 지가 자살하려고 그랬던 애가 이쁘다니까 웃고 있어 글쎄.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너 너무너무 무서웠지.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 네가 이렇게 하면 너네 엄마 아빠는, 넌 죽으면 끝이지만 너네 엄마 아빠는 평생에 돌아가실 때까지 자책감으로 우리가 우리 딸내미 죽였구나 이런 자책감으로 평생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너 그거 알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면 불구덩이에도 들어가는 거야. 자식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그 마음은 네가 죽었다 캐나도 몰라.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너가 환경이 나빠서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냐. 이 집 좀 봐라.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다. 그리고 너는 딸내미 하나 그냥 금싸라기처럼 너를 위하지 않냐. 니네 엄마 아빠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네가 인물이 없냐, 왜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너 환경 상황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듣고 네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죽어 넌 쓸모없는 아이야. 죽으라고. 너 그런 소리 들렸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네 속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지? 부정적인 소리, 죽으라는 소리, 너는 쓸모없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 스스로 화가 나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너는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시간 끌지 말고 여기서 끝내. 이만 끝내자고. 너 계속 그런 소리 들었지?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끝내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내어준 새로운 산길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어. 예수 십자가 바라봐. 내가 전하는 예수 믿어봐.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고통도 지금 이 시방에 다 사라질 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라 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그 휘장 아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값, 저주값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끊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이거 책임은 지고 가겠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뭘 지고 가? 예수님이 다 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죄송하고 뻔뻔스럽지만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을 길에서 살 길이 열리고, 나는 이제 부도 만나서 끝났는데 보니까 또 다른 길이 있어. 와, 이런 길이 있는데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네. 어머, 내 자식 아주 이거 그냥 교도소를 드나들고, 아이고 이러면 자식 공부 안 해가지고 맨날 대학을 뭐 사수 오수 외국에 보내도 또 다시 돌아오고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니야. 예수 안에는 진짜 다 길이 있어요. 그 아가씨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아가씨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너 니네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못한 줄 알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이제 일본 말로 죄송해요. 아빠한테도 해. 그랬더니 아빠 이러고 울더라고요. 너의 모든 그 고통은 다 끝났다 오늘 이제. 너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완악했던 아빠가 딸이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 나 이제 안 죽어 이러니까 내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대. 그랬더니 모든 고통이 사라졌대. 그러니까 아빠가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했는데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벌 주는 거예요. 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 같은 건 사라져야 돼. 계속 자기를 벌을 주는 거예요. 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중에서도 자식들 우울증 걸리거나 혹은 이 여성교회 안에서도 우울증 걸리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는데 당신이 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뭐 때문에 학대해야 되는데?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웃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왜 우리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믿어요 하면은 웃어요예요. 믿어요 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 줘봐요. 웃어요 지금. 웃으라니까 왜 안 웃고 그래?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역사하시잖아.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때 그 아빠가 같이 예수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였나? 저한테 뭐가 이렇게 소포가 하나가 왔어요. 보니까 그 집에 그 큰 불단 있죠. 그걸 아빠가 다 태웠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저한테 페인트칠을 빨갛게 칠해갖고 저한테 보냈어요. 아름다워요, 그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생각이 나서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 중에 제일 잘된 영화죠. 근데 그 주인공이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배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금식기도 했죠. 근데 영화를 찍는데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천둥벼락이 친 거예요. 그 씬이 어떤 씬이냐면 이제 거의 마지막 씬이죠.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근데 이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칼락에 불이 붙었어요. 엄청나게 벼락이 치는데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 고요한 어떤 한기를 느끼는데 너무 이렇게 어둠의 어떤 그 영을 이렇게 느끼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제임스, 너 죽어! 이 소리가 딱 한마디가 들리더래. 막 심장이 이제 부하가 오겠죠. 벼락을 맞았으니까. 근데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신앙이 깊어요. 믿음이 깊어.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 너는 툭 하면 나타나서 나 보고 죽으라고 그러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게 새벽이건 밤중이건 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죽어버려. 너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 소리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툭 하면 죽고 싶어. 권사님이라는 분이, 아이고 나 죽고 싶네. 아이고 이놈 자식 때문에 내가 그냥 하루에도 그냥 12번 놀래. 자식이 왼수지, 그냥 죽어버려 그냥 막. 아우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니? 아유 죽고 싶네.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또 오늘 폭염. 아유 죽겠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죽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맞아 죽고 싶어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걔한테 모든 미래를 다 걸었는데 그 자식놈이 너 알아주냐? 엄마 올까봐 지금 막 그냥 그러지 않아도 오지 말라고 아가씨하고 놀러 간다고 그러지 않냐? 허무하지 인생이? 허무하지? 죽어 그냥. 아유 진상이야 진상. 교회만 나가면 최고냐? 아유 찌질하고 진상이야. 아유 죽어. 이러면 어디로 어때요? 그 소리 듣고 아 죽고 싶어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 영분별하죠? 이제는 오늘 이 말씀 듣고 귀신의 소리 들을겨 안 들을겨? 들을겨 안 들을겨? 딱 분별하고 죽기는 왜 죽어 해. 시작. 나는 오래 살아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할렐루야. 야 비상한데요. 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는 그 청소년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근데 얘가 목사님 저 이거 팔뚝 좀 봐주세요. 그래서 팔뚝을 보니까 이렇게 손목을 걷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손목을 걷어요. 그래서 너 자살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옷걸이 옆에 뭐 어떤 물체를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귀신을 본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매일 나타났는데 죽어 그런데요. 또 얘한테 죽어 이런데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자다가 말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필 깎기 있죠. 그 깎는 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걷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프니까 이렇게 하고 깼는데 피가 막 침대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어머 이거 너 뭐냐 피가 그랬더니 엄마 나 연필 깎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감췄대요. 그러고 났는데 얘가 무서웠던 거예요. 목사님 저 무서워요. 저거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귀신의 문제다.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심리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다. 이거는 축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고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외치는데 얘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대굴대굴대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귀신이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마약의 문제, 젊은이들이 갖는 두 번째 문제, 자살의 문제인데요. 이거 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약으로만, 물론 약을 거부하면 안 돼요. 요즘 약이 너무 좋아져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해소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2분이나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없애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악령의 문제다. 알겠죠?
자, 마약이든 자살이든 이 배우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마가 교수님이에요. 근데 교수님인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마약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제가 집회할 때 와 있는데 아이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이 없으니까 뭔 소리를 해도 참 종교적으로만 듣는 거야. 네네네. 저 약속 있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 엄마가 약속했잖아. 엄마가 너 여기 오면은 내가 돈 준다고 그랬잖아. 뭐 이래가지고 이제 꼬셔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너 이렇게 마약을 미국에서 하다가 왔다고 들었는데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인생 망치는 거야. 그래서 그 얼굴을 찬찬히 봤더니 아이가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놀고 싶은 마음이자 빨리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 순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엄마 입장이 마치 저에게 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오면서 예수 이름을 명한다. 너 지금 못 나갈 거야. 그랬더니 저 나가면 나가죠. 왜 못 나가요? 하고 발을 뛸려고 그러는데 발이 붙었어요. 이거 본 증인이 많습니다. 발이 붙어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려면 나가라고 그랬더니 왜 이러지? 왜 발이 안 떨어지지? 자, 성령 체험해야 돼요. 저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찬양할 때 울었어요. 막 배가죽이 막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그 느낌이 막 속에서 올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경험하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경험하면 돌아섭니다.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 끊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무섭게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말씀이니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그게 출근하는 복이에요. 또 퇴근하는 복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러고 가축의 새끼들한테도 복을 주시고 떡광주리에도 복 주시고 이건 무슨 복인지 알아요? 다 챙겨주신다.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요 살아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복을 받아요. 다 챙겨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다 챙겨줄게. 근데 우리는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복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도 아이고 여성계 전국 집회 왔는데 복 받아야지 그러지 말고 이번에 가서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고서 지켜야지.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그냥 신명기 28장은 그냥 복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 모든 복을 다 바꿔 가시라. 뭐 이복 따로 저복 따로 뭐 돈복 따로 자식복 따로 뭐 장수하는 복 따로 건강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이화여대 다닌 4학년짜리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집안은 굉장한 명문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안에 우리나라의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근데 이 딸내미가 밤만 되면 할머니가 나타나서 배 위에 앉아서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 그 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엄마하고 말씀 공부를 하더라고. 그냥 성경을 파고들더라고. 그러더니 미국에서 말하자면 사법고시 같은 거죠. 그 시험 봤는데 전 미국에서 6등인가 했다든가 7등을 했다든가. 그리고 지금 아주 세계적인 아주 변호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자는 건 기적에 가는 게 아니라 축사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 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의 소리를 듣지 말라. 결론은 뭐냐? 말씀에 초점을 맞춰라. 귀신에다도 초점 맞출 필요 없다. 축복에다도 초점 맞추지 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라.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쿠키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쿠키 가게에서 일할 때 저만 일한 게 아니라 다른 크리스찬들도 많이 일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주인이 없으니까 쿠키를 그냥 먹더만.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늘 축복해 주세요. 여기 사장님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식기도 할 때, 저하고 앉았을 때, 점심 먹을 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주인이 없으면 쿠키를 그냥 먹더라고. 뭐 조그만 쿠키 그런 것들이야 뭐 부스러기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한 개가 1불 25전 막 이런 건데 비싼 고급 쿠키 과자예요. 쿠키 가게예요. 저는 뭐 다른 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하려고 메모를 적어놨어요. 사장님, 제가 이거 쿠키를 한 개를 집에 가져가니까 여기 돈통에 넣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해요. 콜라도 먹을 때도 꼭 이렇게 써놓고 했더니 그런 건 그냥 먹어도 된대, 콜라는. 그래서 그냥 그건 먹었고. 근데 이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원은 부자 되는 거래요. 그래서 쿠키 가게 해갖고 뭐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근데 그 부인이 그래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접을까 말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하면 저랑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겠냐 그랬더니 그건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니 진짜 잘 된다면 내가 그렇게 되게 될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상이 올랐어요. 왜냐? 제가 밤마다 원래 8시에 문을 닫아야 돼요. 그쪽이 몰은 8시에 닫게 됐는데 제가 10시, 11시까지 쿠키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산책하러 나오시는 아저씨 신사숙녀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파는 거죠. 꽤 많더라고요. 밤중에 조깅하느라고 그 부잣집 마을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왜 안 팔지? 어쨌든 이거 뭐 제도가 8시라지만 나는 이제 팔아야만 해. 그래갖고 11시까지 팔고 또 그 다음날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상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엄청 좋아했는데 그 다음 달이에요. 갑자기 밖에 차가 끽 하고 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도둑놈이 들어온 줄 알고 여자 사장님인데 깜짝이야 그러면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저한테 잘못하면 제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죠. 아니 왜 이러는데? 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알겠네. 그동안 매상에 오른 게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상에 올랐구나. 제가 그때 그냥 탁 주저앉았죠. 발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를 딱 끌어안으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좋다. 내가 예수는 몰라도 너 보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교회 다니시고 오늘 여성교회 집회니까 말씀드린데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생이었는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글쎄 거기까지 오셔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가 하나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가 2학년생인가 할머니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가정이 어려우면서 이제 그 시골에 아빠가 아이를 방치한 거예요. 그 엄마하고는 이제 같이 살지는 않는데 아빠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뭐 밥을 제대로 먹이나 뭐 밤중에 와서 아이 숙제를 도와주나 캄캄한 방에 애가 혼자 있으니까 그 외할머니가 그냥 애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갈 학교가 없네요. 전화기 급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열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놓고 입학식을 했습니다. 꼬마 아이 놓고 저하고 프랭카드 이렇게 걸어놓고 입학식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걔를 놓고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거라, 꿈을 이루거라. 자, 교회 저희는 이제 5층 6층밖에 안 쓰니까 공장지대. 그런데 그 6층에 있는 쬐끄만 부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헤매기고, 그 다음에 교회 봉고버스 가지고 얘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들 보고 너는 국어해, 너는 산수해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시키니까 처음에는 입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어떤 미국에서 아주 좋은 청년이 왔어요. 전도하다가 뭐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그래서 그 친구 붙들고 네가 교장 좀 할래? 그랬어요. 내가 교장을 하니까 힘들다, 네가 교장 좀 해라. 그래갖고서는 그 친구가 교장하고 교회 창고에서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애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국민일보에서 재작년에 교육 브랜드 대상을 줬어요. 지금은 기독교 색채가 가장 강한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 들어서 저기 서울시에서는 제일 큰 기독교 대안학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맞추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 학교에 그 은총이라는 어린애가 왔어요. 근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 한쪽 눈이 소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DNA가 잘못돼서 이 남은 눈도 소경이 되는 아주 특이한 병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쪽 눈은 어차피 소경이니까 눈이 막 아무데로나 돌아다녀. 근데 이쪽 눈도 지금 그런 게 보이니까, 이쪽 눈 완전 시신경 끊고 이쪽 눈을 보호합시다.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소경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꼬마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유치원생이 무릎을 딱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크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 너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2시간을 울면서 눈뜨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졌나이다. 그 말씀을 넌 외워라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믿고 선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병원에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수술한 과장님이, 아니 이런 건 CT 더 이상 찍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내가 수술해서 다 알아요. 돈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엄마가 그래도 찍어보겠다 그러는데 이 눈이 돌아온 거 아세요? 제가 Every Praise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완료적으로 찬양해라. 아멘.
감사는 평화를 주고, 감사는 완료적이어야 되고,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묶이지 않는다. 불평하면 묶인다. 비난해도 묶인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설교를 했었고, 그날 찬양을 했는데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목사님한테 연락 왔었죠. 그 시간에 후두암 환자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가 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왠지 알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제가 사우디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하고 일하고 있었던 동역자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벨기에 사람인가 이렇게 예수님 비디오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분은 미국의 CIA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예, 이분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레마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풀 수는 없는데, 자, 그때 음성을 듣고 이게 어떻게 풀어질까 하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기대가 생기죠?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이 여고생이 거기서 서빙하고 있어. 너 너무 이쁘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스위스에 있는 학교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어떤 상원 의원, 미국의 상원 의원의 보좌관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분이 모시고 있는 상원 의원은 누구야? 그랬더니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맞먹을 정도로 늘 수시로 대화할 정도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상원 의원 두 사람을 모시고 있대요. 갑자기 머리에서 전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93년도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종교적으로 제재하는 이란 나라, 그러니까 기독교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외교적인 경제적 조치를 취한다. 그런 법률이 클린턴 정부 때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문에서 제가 보고 지갑에다가 가슴에다 이렇게 계속 놓고 다녔는데, 그 상원의원 보좌관 이야기를 꺼내니까 전율이 쫙 나면서 그분 전화번호 좀 다오. 그래갖고 학교에 연락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메일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왔어요. 너의 이야기를 우리 상원 의원님한테 전해줬고, 너희 교회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책을 뿌리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성을 끌어다가 전 지역에 예수님 방송이 나오게 했죠. 빌그레암 목사님도 나왔고, 그 당시니까 조용규 목사님 설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리스마스 예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재정 담당했던 분이 교통사고로 딱 위장해서 치워가지고, 그러고서는 체포해가지고 이제 정법으로 데려간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찾을 길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성령님은 정확히 인도해 주시나. 성령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실 거예요. 미국의 CIA에서는 이건 동 안 되고, 그런데 편지가 왔는데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공무상, 어떤 공무의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의 일로 끝날 일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종교성 장관을 만났습니다. 종교성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대화가 어떻게 잘 됐는지 미국 대사에게 연락했고, 미국 대사님이 우리 집으로, 한국 대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정기 한국 대사님. 그리고 우리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풀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 역사상 원래 예배는, 기독교는 불법이에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너희 교회는 예배를 허락한다. 그래서 컴파운드라는 이렇게 큰 아주 그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유치원도 할 수 있고, 그 벨기에 사람들이 쓰던 그 컴파운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죠. 오늘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기도, 말씀, 전도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별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당회자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잖아요. 순종하고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 안에 엄청난 간증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